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뵀더니 여러분들 조금씩 다 부흥하셔서 오셨습니다. 저도 지난 명절 보내고요, 몸무게를 쟀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 마지노선에 근접한 저를 보고 좀 이렇게 긴장이 좀 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찾고 오늘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거 안 된다. 계층 간 이동도 쉽지 않고, 계층에서 용나던 시대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부의 대물림이 되어서 부가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여기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해서 3포 세대 3가지를 포기해버리고 또 5가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꿈과 어떤 면에서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입시켜요. 그냥 포기하고 듣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꾸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는 여러분께 무엇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어라, 발라라, 또 아니면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했더니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거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더 잘하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갔다가 그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짜릿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그 비참함이 그럴까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건 갈 때는 산뜻했는데 돌아올 때는 몇 배로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히 보신 거죠. 우리 인간이란 사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잠깐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계속 그 성공이 가겠습니까? 한번 성공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요약을 3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조화롭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완전한 창조 가운데 이 창조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이제는 견고한 성원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그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과 이 땅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을 분리된 관계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사했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는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떠나서요, 망해버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을 구속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어그러진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요 된 것처럼 선 것처럼 보이는데 왜 무너지는지 모르고 무너져 버리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모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현장 속에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또 만남과 또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흩트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사사기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부분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부분들을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2장 10절에 있는 내용으로 잡았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해서 여호수아의 이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점령했으면 이제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령해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중요한 거 하나를 몰라서요. 그래서 오늘 제목 붙이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참된 감사와 우리의 생에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생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눈물이 또 우리의 헌신이 담기는 오늘 축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2장 6절을 보십시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한 줄에 딱 끝내버린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생을 봤는데요. 그렇게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창조의 그 비밀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 영원한 거 없거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고요. 9절에 그가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고 10절에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성경 표현하기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 이 부분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일어나는 부를 자녀들은 아십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본인이 자수성가했는데 자녀들은 못 살게 구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았는데 자녀들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명을 놓쳐버리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절로 된 건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중에 애 키워봐라. 그냥 큰 거 같지? 라는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의 지금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인데 그걸 못 봐버리고 이 부분들이 그냥 어느 날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지금 딱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응답이 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마어마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면서 이 응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팔리고요. 심지어 성도는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 교회 성직자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렇게 될 만큼 교회가 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비밀들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훈은 전달하려고 마음먹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11절에요. 당연히 돌아가는 결과가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악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바알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갔습니다. 육신으로는 정복하고 땅은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정복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육신적인 응답을 놓고 달려가지만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는 50년의 역사, 전쟁 이후에 지금 한 70년 되는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한 윤택함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심심하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거 놓치고 나니까 육신적인 아무리 먹고 배부르고 남기는 것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딱 떠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복자로 들어가서 정복당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요. 13절에 그 신들의 이름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가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해서 또 남자신 여자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자신 여자신이라는 이름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 지금까지 와서요. 지금도 여러분 이 흐름이 우상에게 있는 신 모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으니까 남자 여자라는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단에서 자꾸 다른 종교를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배경이 오게 된 이유도 여자 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내려온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하고 다르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자 신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대로 성모 마리아하고 딱 연결되어 버리면서 이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놓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14절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갔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정복당해버린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물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킬 것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모르면요. 성공해놓고 무너질 것입니다. 성공 자리에 가는 동안 많은 유혹들 속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정복자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노략을 당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얘기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표현해요.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대적이 누굽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단과 흑암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사단은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흑암은 결박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인생이 계속 시달리는 거죠. 힘든 거죠. 그리고요 15절에 보면 얼만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뭐하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놓친 인간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15절에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괴롭냐고. 아니요.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오늘 18절에 보시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게 되고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제를 당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당해야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문제는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통하여 뭐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무슨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여호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그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며, 이 일을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사사란 단어를 쓰냐? 그 뒤에 사사기 뒤에 나오는 왕이 나오기 전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사사 시대를 잠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뭐하냐? 오늘도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2019년 지금 2월 10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도록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세워놓고는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18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세워놓고 함께만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패역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세워지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암흑기가, 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총 14대에 걸쳐서 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저주를 만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요.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또 망하고 또 죽고, 그러다가 또 부르짖으면 또 회복하고, 이 일들을 지금 계속하는 것이 성경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의 내용으로 사사기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역사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연한 거지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뭐가 몸부림쳐도 못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건 묶여있는 삶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가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가정과 현장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천명을 아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그냥 제자 말고요, 절대, 사실 여러분, 절대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 먹어도 우리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는 내가 하는 제자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핍박자 사울은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시죠. 꺾어 놓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팀 사역하고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지금 우리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에 이미 그의 인생 마스터를 끝내놓으셨어요.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로 끝났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나는 약한데요, 나는 모자란데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제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절대 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기질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천명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 천명을 가진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제자의 응답으로 오늘도 시대와 현장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조금만 여러분 누리시면 신기한 게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붙어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놓쳤는데 아니요, 점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대를 만드셨냐 하면 사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사사가 총 3장에 나오는 온니엘부터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고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를 치면 14명이 사사라고 보통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명의 사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삼손인데요. 여러분 삼손은 불순자도 압니다. 삼손과 드릴라 이래가지고 여자 되게 좋아하던 밝히던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삼손이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꿈꾸게 하고 이상을 줘서 내 자녀를 줄 것인데 나신으로 키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나신으로 키우는데 막상 그 삼손은 자라면서 어떻게 자랍니까? 망나니처럼 자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의 삶은 사실 기생하고 살고 여자 호색하니고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12명의 인물들 가운데 출신이 에웃 같은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렇게 바른 손, 옛날 기억나십니까? 바른 손 이거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열외라고 생각하는 예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숫자 세울 때 여자는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드보라를 세우고요. 입다 같은 지금 사사는 기생의 아들로서 그가 나중에 살인하게 되는 내용들도 나와집니다.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대적을 막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사들이 사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흠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까 선언에 시작했던 세계관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게 뭔가 훌륭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시면서 말 못하는 자도 하나님 만드셨고 말 잘하는 자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를 통해 사사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도 데려다가 하나님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 말씀 전하신 유 목사님 이런 말 자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인격이 너무 훌륭하대요. 너무 겸손하대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람도 괜찮대요. 그렇게 다 괜찮은데 뭐만 안 되냐? 기도만 안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만 안 된대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람을 보면 자꾸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것을 최고로 칩니다. 여러분 그게 나빠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능력이 없었던 사사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무엇을 말하려고요?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이 흐름입니다. 3장 잠깐만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셔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중에 블레셋의 5 군주들이 블레셋이 5 나라가 아니라 5 연합체가 있었던 블레셋인데요. 그들이 지금 공격해 와서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게 되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 8년 동안 여러분 정복자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 정복당해서 섬겼던 일들이 오늘 8절에 생깁니다. 9절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요? 온니엘이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10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11절 그가 그 땅에 평온이 온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뒤에 12절에도 나오죠. 두 번째 사사 에운 얘기도 나옵니다. 또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해요? 에웃이라고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역사로 12명의 사사들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사사시대로 끝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힘이 없고 교인들이 무능하고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가 힘을 잃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와 같은 인물들을 세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후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교회를 써야죠. 예루살렘 교회를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는 역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은평교회가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21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끝내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하나님 뭐 하는지 몰라. 왜 저런 인간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얘기하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대요. 이유가 뭐냐?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언약 잡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까 2장 10절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면서요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전도자의 가정으로, 목회자의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할 이유가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명절이 이제 끝났고요.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를 닮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호세아서에 얘기하는 말씀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의 생이 또 우리의 경제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응답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며 하나님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며 전도자를 세우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시대와 현장과 미래와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언약 붙잡은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세우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이 사는 날 동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것이 반복되어지지 않을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산업도 경제도 후대도 축복하시며 주의 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와 온 다민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